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각각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부분이 다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맞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인 달리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서기관들과 다르다, 율법학자들과 다르다,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각종 병자들을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으로 다 고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소문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북쪽 중심의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으러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고 부활하리라, 그 예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을 당하러 가는, 순환을 당하러 가는 그 길이었지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려나 보다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는 절기로 보면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시킵니다. 제자들아, 저기 맞은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거다. 풀어 내게 가져오라. 왜 가져갑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리라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장정인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여러분 멋져 보이십니까? 그리 대단하거나 멋져 보이거나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따고 앞장서신 그 길 뒤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자면 저 사람들 뭐지? 멋져 보이지는 않는다. 왜 저런 모습으로 들어갈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지거나 대단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이미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수많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겸손하고 평화의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의 수가 환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큰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쯤으로 생각합니까? 각자 그 많은 사람들, 또 큰 무리라고 할 때 내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나 느낌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270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만 명이 예수님을 맞았다, 그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많은 사람들, 큰 무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하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펴서 깔아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길에 깔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 속에서 존경과 기쁨을 표시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초막절 절기에 이 초막을 만드는 재료로 종려나무 가지를 소개합니다. 초막을 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무사히 인도하시고 보살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성경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특별히 승리, 그것을 표현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길에 종려나무를 펴놓은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승리자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앞장서신 그 길을 수많은 셀 수 없는 인파들이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이런 인파가,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는 번역하면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추앙하고 환영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란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아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다시 번영 가운데로 이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분명해,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의 나라여 라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들 문화권에서 그 당시에 고대하던 메시아를 가리키던 칭호였습니다. 호산나, 우리 다윗의 자손이 속히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사람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구나. 그래, 다윗의 자손이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그렇게 서로 인식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고대하던,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하던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했나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높여서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승리자로 모시면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좋고, 메시아로 맞았던 것 좋고, 승리자로 맞이했던 것은 좋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예수님을 맞은 이 인파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몇십 명, 그저 꽤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셨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이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당연히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나갈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일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게 서서히 믿기 시작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 없이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로라. 이 표적은 뭐냐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표적을 말합니다. 바로 앞구절을, 절 1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바로 나사로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표적 때문에 그를 목격한 무리가 많았는데 그 많은 목격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증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믿게 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았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무리의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의문이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목격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곧장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의 큰 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더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승리자로, 예수님을 고대하던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맞이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나사로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은 이유를 나사로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정말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나사로 때문이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승리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나사로 때문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나사로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승리자로 기대하면서 열렬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증언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깊이 들여다보면 정작 나사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아야 할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를 좀 본받아야 할 것인데 정작 나사로가 한 일은 보니까 없어요. 나사로가 한 일이라고는 병들어 죽은 것뿐입니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용기 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이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죽음은 끝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낭망할 일인데 나사로가 죽는 것이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본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는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기꺼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인가? 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인가? 내가 주목받고 싶은가?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빛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빛나는 것만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한다면 다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빛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그저 죽은 것뿐입니다.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도 나사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능력의 예수가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의로 살아갈 때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읍시다. 내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나를 높이려는 욕심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읍시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진정으로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고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병들어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한 일 찾아보니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거리를 보면 아주 가까울 정도로 언제든지 눈을 뜨면 맞닿을 정도로 나사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일컬어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라고 편지가 전해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도 요한은 이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본래 동생들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이 본문의 용법이 미완료입니다. 완료되지 않고 과거에서 현재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이제는 살리러 가자. 우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정해서 나사로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어떤가요? 제자들도 나사로와 아주 친밀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는 너무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사로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맺어진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된 이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께서 살리셨고, 그 사건을 계기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셀 수 없는 인파가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될까?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설레는 그 정도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 생각만 해도, 교회 봉사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 만큼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더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영성 일기를 쓰고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괜찮습니다. 멀어진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더 깊이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시 하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넘쳐나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해서 할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너무 친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나사로 때문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처럼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처럼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다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예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오늘
다시 성경이 기록된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기록하게 된다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맞음 이러라, 이 부분에, 나사로 때문이라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세상에 들렸고 그 소문을 들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나사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아니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사로처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를 사랑하여 매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